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을 자를 하나님이 다음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도록 또 아합 같은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도록 또 차선책이지만 고레스 같은 그런 왕이 세워지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수요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우리의 마음의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반석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건강하게 하시고 허전한 사역을 행제사니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특별히 가정을 기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장성하게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 날마다 성장하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세상에서 일과 소망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관광의 정부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후보들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거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자들이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임받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예배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갖 거짓과 가짜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바르고 행동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마다 누구가 뽑혀야 될지 적당한지 합당한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하옵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을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합 같은 자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고레스 왕 같은 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들려오는 모든 것들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분별에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15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서 15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받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구경 중에 으뜸으로 재미있는 구경이 뭘까요? 지난 주간에 박성희 목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영화보다 두세 배 더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하고 온 구경이 있습니다. 뭔 구경이었을까요? 놀이동물? 공차는 구경을 하고 왔대요. 저기 일산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예선 아랍에미레이트와 하는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짜로 상당히 재밌게 구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두고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는 걸 지켜보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경만 하면 내게 유익이 없어요. 분배를 하면서 구경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얻을 것이 있죠. 말로 논쟁하는 데에 구경하는데 재미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증만 날 때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무조건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럴듯한 근거를 대고 얘기하는데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거짓된 말에 속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바른 말인 것처럼 여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말로 논쟁을 하거나 이런저런 의견이 다르면서 분별하고 사는 면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그것이 삶에 관한 것이라면 분별하고 재어볼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이런 부분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하는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15장 7절 8절 보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반박하는 말을 하면서 욥의 나이를 걸고 들어갑니다. 내가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생각해보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이 나중에 한 사람 더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5사람 정도 될 텐데 어쨌거나 현재까지 등장하는 사람은 4사람인데
그 중에 욥의 나이가 가장 어리다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하는 이런 말에는 사람이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얻는 면에서 무엇이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얘기를 하더니 내가 요새 시를 좀 쓰는데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가 쓴 시라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은 요즘 막 시심이 폭발하는 것 같은데 어디 좀 이름 없는 데라도 신춘문예 같은 데 한번 보내봐서 장려상이라도 하나 받으면 그때부터 형님은 당당하게 시인 목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로 관조하게 하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 같아요. 사물을 보면 생각하게 하는 그런 힘이 좀 더 커진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나이가 지혜를 얻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점에 욥이 몇 살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다만 짐작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결혼했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10명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손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큰아들만 갓 결혼을 했거나 혹은 위에 한두 자녀만 결혼을 했고 아직 손주들은 태어나지 않을 시간으로 보는 것이 상황상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욥이 몇 살에 결혼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은 오늘은 우리보다 결혼이 빠를 때가 많아요. 늦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빠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20대 중반에 했다고 가정해 보면 현재 나이가 많게는 젊어도 40대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녀를 2년에 한 번씩만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혹은 2, 3년에 한 번씩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나이에 대해 하는 이런 말은 물리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의 나이가 욥보다는 많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사용하는 표현에도 그대로 있어요. 머리가 희다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연로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은 더욱 그러하죠. 이때 욥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욥의 세 친구들 중에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자신들이 권면하는 그런 모든 말에 대해서 욥이 도무지 인정을 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욥에게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려고 가져오는 게 나이였다라는 것이고,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이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하는 걸로 다 권면을 해봤는데 욥이 다 안 받아들이니까 뭘로 최후의 권면을 하느냐? 그러면 한번 나이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인생 선배가 깨달은 지혜를 들어서라도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런 정도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면에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죠. 나이가 많으면 경험도 많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말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 장유유서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해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삶에서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만든 속담도 상당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값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 얼굴에 대하여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속담으로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나 또는 30대 중반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40이 넘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흰머리가 늘어가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없는 것은 아닌지 믿음에서 성장해감이 정체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음향 부장님이 와서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분을 얘기하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와 그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어 보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뭐 주변머리도 없고 소갈머리도 없어서 나이가 많이 보이지만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나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나보다 2살 적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형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들었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겉모습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나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 문화에서는 특히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이를 말씀하는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성경은 노인의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존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모든 경우에 다 그러해야 되느냐? 그러지도 않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전체로 보면 성경 교훈에 합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고 노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죠. 노인이 되었음에도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욥기서에도 말씀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해요. 32장 9절에 가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지혜를 깨닫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출입한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직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직분에 어울리는 만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거기에 걸맞게 지혜를 깨달아가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금년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혜를 깨닫고 있는지, 말씀을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에서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성장함이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이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민수기 8장 24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인이 25살부터 50살까지는 성전에서 직접 섬기는 일을 하고 그 후에는 성전 섬기는 데서는 물러나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정해주지 않았는데 왜 이들에게만 나이에 대해서 정해놨을까요? 이것은 짐작이긴 하지만 일단 성전이 옮겨 다닐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때는 옮겨 다니지 않으니까 특별히 운반하는 데 힘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뭘까?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성전에서 섬길 때는 마음과 몸이 최고의 상태일 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고의 컨디션이 좋은 시기 25부터 50살까지만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라, 이거죠. 숫자로 정해놓은 것이 또 군사나 백성의 숫자를 할 때도 그러죠.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만, 이것도 생각해보면 직무와 관련이 돼 있고 또 이때는 남자가 대표성을 지져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런 부분에서 말씀으로 적용하게 하는 이 나이 기준이 신약시대에는 적용할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동물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당시처럼 성전 안에 촛불을 돌보는,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성전을 돌보는 일을 숙주 건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 정해놓은 나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을 사용하실 때 오히려 나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은 이후 나이가 많아진 것만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살씩 더 먹어갈수록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성장해 가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이에 대한 교훈이 거꾸로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러한 겉면에서 우리가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얼마이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이가 얼마이든지 믿음에서 성장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성희 목사님이 신대원 갈 때 면접을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교수가 그랬대요. 참 젊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참 젊다는 좀 좋게 표현한 것이고 제가 그 마음을 듣기는 아주 청춘이라서 좋다는 의미도 당연히 들어있겠지만 자신들에 비해 보니까 살아온 과정에서 인생을 지나온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어리다, 그렇게 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이미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좋은 믿음의 바탕이 있다고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맡겨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에서 했다면 그걸 인정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적어도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보기에 그런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내는 각 교회에 그 기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런 말은 욥이 자기들에게 하는 반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면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리 깊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욥이 아는 것 정도는 다 안다 이 말하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로 사실에 가까운가 하는 것을 사람은 판정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후에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정확하게 판정을 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주장은 욥의 주장에 비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더 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일지라도 그것만이 전부인 것은 아니었고 더구나 그것들을 현재의 욥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들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정을 딱 해준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편함에 자기들이 집회에 이런 집회를 한다고 포스터를 거기다 꽂아놓고 한 걸 3개를 제가 다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무엇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씀의 빛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굳이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수고스러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바르게 믿고 붙들면 그 말씀의 깊이가 많이 안 깊어도 많은 부분에서 분별이 돼요. 말씀을 바르게 따르기만 하면 분별이 됩니다. 다만 아직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분별되지 않는 경우라면 좀 예외죠. 여러분 분별하고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몰라서 어려서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 속았어도 어떤 이유로 속았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그 사람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지 않은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처음에는 좀 희미해지다가 나중에는 바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거기에 드는 에너지가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사는 데 드는 에너지에 비하면 몇 배나 더 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마땅히 에너지를 쓸 만큼 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말씀을 몰라서 분별하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알게 힘쓰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오직 말씀을 믿고 깨어있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또한 어떤 사람도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완전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잘못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가 앞으로 평생 동안 변질되지 않고 살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한 것이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아주 떠나지 않는다 해도 그 인생을 보면 짧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기록해 놨는데, 아브라함이 85세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우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무려 14년 정도의 기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너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이때까지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의 삶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고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하는 약 1년의 시간 동안은 전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질 않아요. 오히려 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살인, 간음, 위선, 범죄, 은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을 종합 세트로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때로는 그들의 삶에서 1년, 때로는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하고, 또 때로는 악독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만 아주 특수한 경우로 그런 잘못에 빠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바른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도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건강한 경계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혹 그가 잘못될 때에 나도 거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는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실족해서 나는 아주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한 불행에 대해서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의롭겠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사람의 한계를 가르쳐 줘요. 저는 성경에서 사람의 한계를 볼 때 바나바와 바울보다 더 좋은 예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생명을 걸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선교팀을 구성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성경 표현대로 서로 간에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섰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한계를 또 말해주는데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도 엘리바스는 현재 욥을 공격하기 위해 하는 말이죠. 자신들이 욥에게 그처럼 숨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해줘도 욥이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욥 너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일 뿐이다. 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현재 상황에서 욥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의를 쌓고 노력을 해도 이 죄인됨에서 1mm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겠습니까? 좌절하고 주저앉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죠. 자신의 모습이 이러함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고 찾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머리로 동의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비추면 도를 알고도 자기 얼굴을 알고도 돌아서서 모른다고 기억 못한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더 악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일단 다 그런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의 삶에서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신이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자기 것으로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수는 처음 믿은 사람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정에서 보면 현재는 개종자 중에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예전에는 그 반대였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은 이후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리를 사모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면에서 그 육신의 나이에 걸맞게 성장해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성장함이 없으면 믿었다고 하는데도 어디에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돌이키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지라도 말씀이 가르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일에 일정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사람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하면서 그것도 성령에 따라 선교팀을 인도함 따라 선교팀을 만들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이 사람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
나이를 먹을수록 진리에서 깊어지고 성장해가는 이런 지혜로운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힘쓰면서 살기를 계속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의 지혜를 넘어서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분별함으로 세워가야 될 자들을 세워가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오늘날의 삶에서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